성공하라고 그랬는데 더 빈 것 같으네 오늘은. 예배에 성공함.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6장 6절 10절부터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제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지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으면은 누가 있죠? 가르치는 자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건데 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거기 6절 읽었잖아요. 뭘 가르쳐요? 예? 말씀. 자,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언어로 카테케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르침을 받는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게 하라 이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귓가에 울리게 하라 그랬어요.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완전히 울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냐면 반복하는 이유가 있죠. 왜 반복을 합니까? 왜 반복을 해요? 완전히 각인시키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완전히 각인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노래하는 사람이 한 곡을 음반을 내야 되는 3,000번을 부른다잖아요. 3,000번. 그것도 그냥 흥얼거리고 뭐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가사의 내용에 내가 집중하고 올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내용에 내 것이 완전히 되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듣죠? 자꾸 쨍하게 해뜰날 그러니까는 인생이 쨍하게 해뜰날 들어오는 겁니다. 낙엽 따라가는 인생 부르면 낙엽 따라가는 겁니다. 가을에 쓸쓸하게 이렇게 그렇게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냐 각인들이 뭐예요? 자꾸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한 소리 또 하고 그러네. 그게 아니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러면 여기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르치는 자는 이 말씀에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내리냐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뭐가 나오느냐 거둔단 말이에요. 열매로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뿌리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험악한 흑암에 완전히 덮이지 아니하고 거기서 오히려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심어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속이지 않으십니다.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뭐냐 거둔다는 겁니다. 그렇죠? 심는 것을 반드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천국.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네 가지 밥부터 얘기합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지떨기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가 돼버렸어요. 가시떨기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 거기에 꽉 차여가지고 말씀은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은 태양이 내려지니까 뿌리가 얕아서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가밭에 떨어진 건 아예 말씀이 전혀 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뿌려야 되느냐? 이게 좋은 땅입니다. 옥토. 좋은 땅에다가 우리가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자씨에 대해서 비유했습니다. 이게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은 여기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면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나무가 되면은 열매도 맺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씨 중에는 어떤 씨도 있냐? 가라지도 있고 뭐였어요? 알곡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래요. 왜? 가라지 뽑다가 보면은 알곡이 다칠까 봐 가라지를 내버려 두래요. 그러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염소 같은 사람 없는 줄을 믿습니다. 가라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있나 보다. 아멘 소리가 좋은 거 보니까. 그래서 교단에 보면은요, 참 목자도 싹꾼이 있고 참목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꾸 싹꾼 목자만 바라보고 시험 들고 그러면 나 손해요. 그렇죠. 교회가 저 모양이라고. 그러면 또 이제 같이 그 뉴스 보던 남불신자 남편 어떡합니까? 그거 가지고 길을 쓰고 그냥 교회 다 그냥 그냥 다 그런 놈들로 취급을 해가지고 그런 교회로 취급을 하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대해 초점을 맞느냐? 알곡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느냐? 옥토입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비유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저기 보면 뭡니까? 진주 구하는 장사, 그물에 고기, 물고기 다 버리고 좋은 고기만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옥토, 우리는 어디에 옥토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잃어버리면 생명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냐면 무엇을 심느냐 이거. 자,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니까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많은 것만을 요구하지 말고 많이 심어야 많은 것이 수입이 오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오는 겁니다. 많이 심으세요. 많이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겨진 것이 뭐냐 이거. 질입니다. 질. 우리는 양보다도 어쩌면 질이 중요할 수 있어요. 질. 무엇을 거두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죠. 좋은 거를 심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은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냐? 자신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냐면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뭘 얘기하느냐면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도 합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은 전혀 규모가 없어요. 규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규모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것 자랑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전부 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어려서 자꾸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늘 놀러 다니기만 하면은 놀러 다니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심어야 되냐면 이것이 태아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육은 언제부터냐? 어떻게 보면 태아 이전부터요. 농부가 곡식을 거둘 때 거두잖아요. 그러면 거두자마자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그 제일 먼저 준비되는 게 뭐예요? 예? 씨앗입니다. 씨앗. 씨앗을 내년에 심을 씨앗을 나쁜 거를 골라서 아까워 좋은 거는 다 먹고 시장에다 팔아버리고 지질이 못난 것만 씨앗을 두는 농부 있어요? 그럼 어떤 걸 둬요? 좋은 걸 두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를. 하나님 앞에 뭐 심는 것도 그래요. 뭐 육신을 위해서도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태아 때부터 하는 준비예요. 어쩌면 태아 이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그 결혼 예비학회 하더라고. 우리 서울에서는 언제 하지? 3월 25일 날?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잖아. 저기 여기 어르신들은 관심이 없지. 벌써 장가 갈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 관심 있는 사람은 알아요. 관심 있는 사람. 그렇죠. 왜 그러냐? 그때부터 심는 거라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 후대를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곡식을 하면은 제일 먼저 가장 충실한 것들을 골라서 씨앗으로 남깁니다. 그 내년에 또 심는 거예요. 그걸. 농사의 시작도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을 중요한 그 우리 뭐 요즘에 자식 농사라고 얘기하더라고. 자식 농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결혼 전부터. 태아 때부터 썼는데 결혼 전부터. 이게 이 태아는 이제 심겨질 시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아기를 낳으면 저절로 큽니까? 왜 애들을 자꾸 안 낳느냐면은 애들 키우는 게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기를 잘 안 낳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낳으세요. 정부에서 많이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더라고요. 3명 낳으면 무조건 대학교까지 공짜랍니다. 셋째 아이는. 지금도 대학교가 무료랍니다. 지금도. 그게 많이 나요. 고은정이는 좋아하는데 최미선 지사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나요. 그러니까 많이 나야 돼. 다민족 교회는 무조건 3명씩 낳는답니다. 다 거의 3명이랍니다. 어린이집을 했는데 어린이집에 80명이나 모인대. 교회에서.
그래서 자기 교회 애들도 있고 이제 저 부신 애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바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어디에 우리는 복음으로. 그러면은 육신을 위해서 그러면 썩어질 것을 위해서 헌신한단 말입니다. 이것에 헌신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굳어요? 썩어질 것을 열매를 걷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거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위해서 심어요? 성령으로 위해서 심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삶을 성령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내 자신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받느냐? 영생을, 이거를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이라면은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심어놓고 안 된다고 하고, 예? 그러면 안 되죠.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건 오래되어 열매를 맺는 게 있고, 어때는 60일 만에 소득하는 게 있어요. 60일 배추. 그렇죠. 60일이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참외 같은 거 봄에 씨앗을 파종해가지고 하면은 여름이면 몇 개월 있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수박도 그렇고. 그런 거 하면은 오래 되어야지만 10년, 20년, 30년 돼야지만 열매를 맺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은행이라든지 호두라든지 이런 건 오래돼야 돼요. 요즘은 계량종이 나와가지고 빨리 거두는 것도 있지만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시간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뭐를 착한 일을 하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착한 일. 착한 일은 뭐가 착한 일일까요? 선한 일. 무슨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여기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아이들한테 뭐 맛있는 거나 사주고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원이나 보내고 그런 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뭘 심어줄 것이냐.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는 맺히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열매를 맺히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바라보고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게 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뭐냐면 열매를 거쳐서 맺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게 아니고 지금의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는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좀 많이 힘들고 고통이 따르지만
뭐를 보고 하는 겁니까?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민족으로 헌신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볼 때에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 메시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적인 배경의 흐름 속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